말씀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점령 시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점령 시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얼핏 보면 굉장히 후회하고 간절히 회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되게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 이들이 지금 슬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퍼한다라고 말할 때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못했음을 슬퍼해야 되는 건데, 뭘 슬퍼하는 건지, 지금 이들이 슬퍼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슬퍼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벌에 의해서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자기가 불쌍한 건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된 것을 우리가 거부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그러니까 사실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에 가까운 거죠. 징계로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까지도 무시하고 자기 열심으로 이것을 돌파해 버리려고 하는, 이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먼저 39절을 보시면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분명히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6절부터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죄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악으로 떠난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눈앞에서 봤거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던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모습이 극명하게 명확하게 갈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거다. 광야에서 다 죽을 거고 오히려 너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고 너희들은 여기서 심판받을 거다라는 것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분명히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된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야, 우리도 죽겠구나, 큰일 났다, 우리도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확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것을 크게 분명히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그제서야 두려워서 슬퍼하면서, 여기서 슬퍼하는 게 애통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아발이라고 해서 애통, 애도 막 이건 거예요. 이 애통하는 게 너무 이 고통 가운데 막 연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민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내가 아닌 남을 향해야 되는데 이들의 연민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자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 안에서 분명히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아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애도, 그냥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지금.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쟤네처럼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애도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지금 근심, 애도, 이 애통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앞서서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막 그런 얘기할 때 이 여호수아 갈렙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승리한다, 이걸 분명히 얘기할 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지금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그게 진짜 애통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미 문제는 일으켜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심판을 보이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 안 보였으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의 눈앞에 심판이 안 보였으면 아마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눈앞에서 직접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더 포악하게 행했을, 그들이 말했거든요. 야, 전애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랑 쟤네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함을 명확하게 드러냈는지, 지금 당장 심판 안 보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 죽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명을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 보이셨고, 완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판까지 드러내 보이니까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만 해가 와도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겁이 확 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내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 그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담대함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자기 위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만 고통만 와도 그 고통 때문에 갑자기 확 비굴해집니다. 갑자기 확 겁을 먹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는 참된 회개와 단순히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서 두려워서 막 이렇게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보이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비굴하게 자신을 회개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비굴한 모습인 거죠. 이 모습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 루터가요, 처음에 종교개혁 하기 전에 95개조 방방문을 이게 박을 때에 루터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루터는 원래 종교개혁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회개해야 된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루터는요, 천주교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계속 촉구했습니다. 회개를 계속 촉구했어요. 95개조 방방문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 죄악상들을 나열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는 단순히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모든 삶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끊어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참된 회개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게 아니라 두려워서, 지금 무서워서 자기들을 제 결과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눈앞에 딱 펼쳐지니까 내가 지금 저 꼴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아를 붙드는,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가엾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회개는 없고, 지금 누구만 불쌍해요? 야, 이거 내가 죽겠는데? 하면서 자기만 불쌍한 거예요. 이게요,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기 중심, 자기 연민, 자기밖에 모르는 삶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막 범죄자들 보잖아요. 범죄자들이 자기는 누군가를 용서 없이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잔인하게 폭행을 하고 해놓고서 정작 법정 앞에서 자기가 그거에 대한 형량을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자기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래. 그게 진짜 회개예요? 아니면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남한테 한 거에 대해서는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불쌍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악성의 아주 더러움의 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회개가 아닌 이것들을 떠나서 말씀에 복종하고 완전히 돌이킴이 동반되는, 말씀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말씀을 떠났던 그 모든 이 죄악상들을 돌이키는 그것이 동반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돌이키려면 아까 말했던 자기만 불쌍하는, 자기 연민,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부패성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문제가 일어나도, 만약에 부부가 싸워요. 싸움이 일어나도 항상 누가 더 불쌍해요? 자기가 불쌍해. 이상하게. 응? 내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내가 나만 불쌍해요. 그 사람도 지금 거기 만나서 지금 같이 싸운 거잖아요. 그 상대방도 저 사람이 어쩌자고 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게 아니라 항상 누가 불쌍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꼭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걸 굳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면 그래,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자꾸 이걸 타자화시켜요. 나랑 상관없는 누구 얘기? 그 남의 얘기, 이스라엘 걔네들 얘기. 저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래, 그런 인간들은 아마 그럴 거야. 저 사람, 저 신앙생활 저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거야. 사실 이 얘기는 지금 누구에게 주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것을, 문제는 여기에서 애통하는 것도 자기를 불쌍하게 여겼는데 또 자기가 나와요. 이들이 지금 분명히 모세가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럽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40절에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이미 마음에 굳혔어요. 자기들이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가래매, 이미 그걸 순종 안 해가지고 심판이 내린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우리 무조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 우리 갔으니까 무조건 없던 일 퇴퇴퇴,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이제 없던 일이에요. 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여기에 하나님의 노하심을 철저한 회개로 달래는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시간 지나면 자기 마음은 쓱 풀어져요. 그러면서 한참 후에 자기가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은 다 풀어졌는데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래? 왜 아직도 저러긴요? 자기가 사과 안 했잖아요. 자기가 똑바로 회개 안 했잖아요. 상처라는 게 그냥 끝납니까? 그냥 사라집니까? 그 사람이 사과를 했어도 그 이미 당한 입장에서, 이미 당한 상태에서 사과를 받아도 사실 이게 완전히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죄의 자국이 남는다니까요.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접어요, 이거를. 이미 이 접어서 줄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이 줄은 없어져요? 이 줄이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딱 서 있던 내용이 이제는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얘가 이렇게 그 상태로, 그 접힌 상태로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요 얼마나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돌이키고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 바꿨다고, 내가 이제 안 한다고, 이제 바꾼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지. 자기 혼자 끝나면 뭐합니까? 자기 혼자 끝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관계 속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나의 상태를 여기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바꿔나가야 될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두려움에 자기가 불쌍하니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걔네들 나랑 생각이 다른 걔네들의 일이니까 처음에 그때 야 안 가 우리 가지 마 가면 다 죽어 이러면서 열심히였어요. 아주 부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거였어요. 반역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열심을 꺾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누구 일이 된 거예요? 자기 일이 되니까 그때부터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일에 열심인 내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일에만 열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열심을 누가 꼭 뭐 해줘야 돼? 알아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나를 꼭 보고 칭찬해주고, 그렇다고 여러분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열심히 있으면 칭찬하세요, 제발. 에? 칭찬하는 것도 성도의 덕목이에요. 근데 하는 입장에서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 돌리려고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 뭐 자기가 한 거야?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려고 한 거지? 그럼 내가 왜 칭찬해야 돼? 그거는 나쁜 인간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왜 판단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잘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일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열심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열심을 했으니까 나를 봐달라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내면적인 요소를 잘 파헤쳐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파헤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겁나게 불편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세요, 지금. 밥 먹고 졸려서 불편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내면을 지금 걸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내 내면의 그 본질적인 죄악들을 막 끄집어내거든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나한테 없는 얘기, 목사인 저는 이거랑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인지 목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내면에 있는 요소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막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말씀 준비하는 저도 불편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 자아가 이것을 끄집어내면 낼수록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이 죽어나가겠어요? 살아나가겠어요?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해져요, 이게. 무지하게 불편한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딱 보십시오. 딱 그렇게 행합니다.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자, 갑자기 이제 누구 이름 불러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죽어라고 안 간다고.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우리 애들도 다 죽는다고. 차라리 저 모세 죽여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이것들이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리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꾸만 자기의 열심을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살짝 붙여요.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잘못했어요. 이제 갈게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갈게요. 이게 아니라 먼저 잘못함에 대한 부분, 가기 전에 누구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회복시키는 것부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회복시키고, 회복이 됐다고 해서 회복됐으면 이제 그래 하나님이 너 이제 광야에서 안 죽게 하고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언됐어요. 내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을 거를 뭐 하고? 따르겠습니다. 각오하고.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형벌이니까 형벌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내 죄의 결과로서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줄 거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꿔주시든 안 바꿔주시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자꾸만 자기가 불쌍해서 하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것도 했어요. 저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하면서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는 순종, 자기 힘으로 하는 열심, 말씀의 순종과는 상관없는 자기 열심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게 돌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로 돌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전투를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는 올라간다라고 할 때 알라라고 하거든요. 알라? 이게 우리 돌진하겠다.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우리가 글로 돌진하겠습니다.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지금 돌진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돌진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의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41절 42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40년 광야 생활 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건 누구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지적합니다.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 성공 못한다 그거.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내리셨는데 거기 못 가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왜 오히려 너희들은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앞에서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네 뜻대로 가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지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계시죠. 자꾸만 우리는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말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제일 경계하면서 정말 통회함으로 기도하는 게 정치병 걸려가지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 마음 돌이키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말하면 다 정답이에요? 아니 진리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정답입니까?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어떻게 정답입니까? 목사가 말하면은 다 성경에 입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서라 할 땐 서는 거예요. 그게 진리와 맞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아닌 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이익을 주든 혹은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바와 합당한 마음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괴리가 생기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 거기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의 기준에서요? 말씀의 기준에서. 이건 명확하게 기준 세우셔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거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너희 올라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조건 승리지만 하나님께 함께 계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그분의 말씀과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주어지는 거지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역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좋은 발언에 대한 발언권을 이 자리에서 발언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심판합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학에서 이제 실천신학 배울 때요 목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 머릿속에 있는 말 아무거나 막 다 뱉어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의 기준으로요? 말씀의 기준으로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데에서는요, 떠난 모든 일들은 따르겠습니다. 실패한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도르트 신조에서 이제 역사 신학 안에서 이제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 일종의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배격하면서 나온 신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근데 그 도르트 신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은혜의 수단 밖에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시도들은 실패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시도들, 지금 오늘 말씀이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시도잖아요. 지금 전쟁 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린 착각해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실패하는 건데 내가 실패하게 둘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는 게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영의 눈으로 볼 적에는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들을 용서하면서 죽는 아름다운 걸 상상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그냥 거기에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도 거기서 막 죽어 하면서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할 때 대부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대부분 못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못 들었어요, 그거. 아니, 지금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요, 여기 있으면 이런 큰 돌을요, 여기 한 소강대상 있는 거리에다가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샤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돌 맞고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이랬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으면서? 그런 힘이 있어요? 지금 거의 죽을 상황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우린 그걸 보지만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괜히 하지 말라는 얘기 괜히 떠들다가 우리한테 돌 맞아 죽는 놈, 그렇게 볼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적에 내 눈으로 꼭 승리를 확인해야 됩니까? 꼭 우리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확인돼야만 그게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승리는요, 한국교회의 변화 이런 게 제가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간절한 바람들이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보고 확인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막 한국교회가 위험하대요. 한국교회가 위험하다는 그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위험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순종하지 않음. 한국교회에 아무리 그 세상의 외세, 막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공격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가집니까? 아니, 그런 공격으로 한국교회가 망가지려고 했으면은 로마 시대 때 망했어야죠. 예? 그때 망했어야죠. 지금 야만인들 막 침공에 들어올 때 망했어야죠. 안 망해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위험한 거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말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종말은 승리의
시작입니까? 패배의 시작입니까? 종말은 승리의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말세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말세예요. 말세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비참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세가 비참하고 괴로운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니까요. 단지 내 육신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상태, 육신적 상태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을 상하게 하는 세상이 나의 영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으로 나의 영이 부활체로서 완전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 이러다 이거 말세야, 이러다 세상 종말 와, 교회 그러면 망가져. 그건 도대체 어느 종교, 어느 기독교를 믿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어느 종교의 종말론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의 종말론은요, 이 세상은 반드시 점점 악화가 될 겁니다. 누구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했을 때까지 점점 말세 지말이 치달을수록 점점 악화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악화된 때도 우리는 그 악화를 보면서 큰일 났어, 세상 종말이야, 우리 큰일 났어가 아니라 그 악화를 보면서 우리는 뭘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진짜 승리할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맡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이 나를 주장하는 삶. 내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주장하는 삶. 그러면 거기서 더욱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담대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돌에 맞아서 지금 죽고 있지만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 거기에서 진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괴로움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괴로움마저도 나를 감히 꺾을 수 없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실패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는 게 실패죠. 진짜 실패는 세상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버릴 때 주어지는 거죠. 내가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실패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은 그 철저한 신학적인 가치를 버려버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스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면 안 된다, 가면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 그래도 누구의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근데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역사는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보셔야 돼요. 죄악된 요소들이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교회 이름 앞에 탁 내걸고 가야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잘못된 내용이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확고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요소가 내가 싫어하면 그 싫어하는 것을 없애는 게 진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원수, 그 원수들을 싹 다 죽여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뭐요? 뱀 나오겠어요 지금은. 다 사만해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겠고 사만해 그냥 계속.
우리가 성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를 주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옳다 아니라 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분명히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올라갔다가 거기서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가나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뭐 블레셋을 말할 수도 있고, 뭐 가나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를 말하는지 특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쫓겨 내려와 가지고 호르마까지 도망 나옵니다. 이게 그들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싸움은 반드시 필패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요, 나중에 신명기 1장 42절 44절에서 똑같이 다시 기록합니다. 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현재 시점의 20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 부모가 그렇게 했다가 망했다. 절대 누구 뜻 안에서는 나가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밖에서는 나가서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징계가 주어졌으면 그 징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잠정적으로 그 징계를 이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그 징계를 통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승리가 참된 승리고, 하나님 없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패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사람들이 무슨 시도를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누가 정령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가서 정령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조직신학적으로나 역사신학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죄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누가 이거 했다고요? 아담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승리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계속 이단들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력구원인 겁니다. 누구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 그게 바리새인이고 펠라기우스고 세마이 펠라기안이고 로만 카톨릭이 세마이 펠라기안이에요. 그리고 알미니우스로 이어지는 그런 자기의로 구원받으려는 모습으로 이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분명히 나가는 게 하나님 없이 자기들 힘으로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력구원이라는 것, 자력구원에 대한 시도는요, 반드시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로마 카톨릭이 세마이 펠라기안인 그 사람들이 로만 카톨릭으로 뭘 합니까? 면죄부 만들어요. 성물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면은 한번 만지면은 몇 년 차감되고, 연옥에서 몇 년 차감되고, 한번 그거 보면은 몇 년 차감되고, 면죄부 사면은 지옥에서 당장 천국으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만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너지야, 에너지. 하나님 무슨 원자력 발전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에너지만, 무지성적으로 에너지만 제공하고, 그거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무언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면죄부 사인도 교황이에요. 성물은, 그 성물 중에 대부분은 가짜였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나무의 조각이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 유럽 전체에 퍼져 있는 예수님이 달려 있는 나무 조각을 다 모으면은요, 대저택을 지을 수 있대요. 십자가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조각이 유실되는 게 아니라 조각이 자꾸만 재생산이 됐나 봐. 자기가 막 세포 분열을 막 했나 봐요. 나무 조각이 막. 그래서 그 나무 조각을 다 모으면은 대저택을 지을 수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다 무슨 시도입니까? 자력 구원의 시도예요. 말씀 없이, 복음 없이. 근데 거기에 열심을 내잖아요. 면죄부나 이 성물 이거 보려고 이 사람들이 그때 고행하면서 성지순례 막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 고행과 성지순례로 누구를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자력 구원이라고 하죠. 열심히 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성경과 다르다. 그래서 다시 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호르마의 비극이 되풀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호르마의 비극을 내 삶에 되풀이시키는 그 미련함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